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선교사님 오셨는데 이렇게 선교사님 오셨구나라고만 생각하지만 한 분이 오시면 그에 따른 대가가 굉장히 지불이 됩니다. 우리 참 저는 감사하게 참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한 분을 모실 수 있는 이렇게 축복의 통로로 역할을 이렇게 이제 감당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호텔 리부트 시작해서 또 다가 또 여러 가지 사례금 또 그분을 섬기는 이 식사 한 분 한 분들의 이 도움과 손길을 통하여 한 분을 섬기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 교회가 그분을 접대하고 이렇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일에 이 교회가 함께 동참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섬길 때는요 겸손함으로 섬기셔야 됩니다. 좀 이 갑질을 하면 안 돼요. 겸손하게 식사 하나를 대접해도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됨에 감사해요. 이제 우리 공동체 그 정도는 어려워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된 것 같아요. 또 그 일에 부탁을 하면 감사히 생각하고 또 기뻐하고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이렇게 신앙이 성숙해진 이 공동체가 너무나 귀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4장의 말씀으로 성경은 계속 이어갑니다. 이어가기 전에 우리가 한 주간 광야라는 무엇인지에 대한 그 의미들 또 은혜들을 나누었는데 그 의미를 잘 표현한 곡이 광야에서입니다. 저번 주에 불렀어야 되는데 조금 아쉽게 제가 미리 말을 못 드려가지고 못 불렀잖아요. 그래서 이 광야라는 노래를 끝으로 이제 광야를 지나서 이제 요단강을 지난 위에 요단강 가운데 한 가운데 돌 기념비를 세우고 또 길갈에 또 하나님께서 이 또 기념비를 세웠을까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와 메시지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 광야에서 그 노래 중에 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성령이 내 영혼을 더 정확히 말하면 내 혼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이 광야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살아가는 하늘에 속한 자들로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 복음으로 해석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한번 광야에서 찬양하고 오늘 요단 한가운데 돌 길갈의 돌 이 두 가지 어떤 의미인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광야의 시간은 결단코 우리를 실패자로 우리를 정말 때로는 고통 가운데 내몰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평생 땅의 것으로만 해석된 우리의 인생, 그 해석이 하늘의 관점에서 나의 인생과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을 해석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온 자들은 문제와 아픔과 절망 가운데 누구를 바라보느냐? 이 문제를 다시 문제 가운데 말씀하시고 행하실 그 주님을 죽도록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모든 삶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살아갈 때 주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은 것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에 그분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아, 하나님의 사람이다. 세상은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한 분이 누구시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은 거룩한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 사는 제자들입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위대함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그 사랑만을 예배하고 증가하는 복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억을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억이 참 귀하더라고요. 그 좋은 추억의 기억들, 그리고 잊지 않기 위하여 사진도 남기고 또 글도 쓰게 됩니다. 근데요, 시간이 지나면 이상해요. 똑같은 글인데 글이 달라요. 제가 주일날 은혜스럽게 했잖아요. 말씀을 새벽에 못 전해요. 달라요. 다른 말씀이 선포돼요. 똑같은 은혜 받은 말씀인데 그것이 해석이 안 돼. 내 안에서요, 또 생명처럼 똑같이 반복되지 않아요. 신기해요. 똑같은 글을 또 읽어도요 달라요. 주일날 주는 메시지가 있고 새벽에 주는 메시지가 또 다르더라고요. 의미는 흐려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감정도요, 와 하다가도 흐려져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억은 언제나 뭐에 영향을 받느냐? 감정과 삶의 이렇게 해석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여호수아 4장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언약 백성에게 이루신 그 놀라운 사건, 이 사건은 다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의 모든 내용은요, 그분의 의에 대한 내용을 여러 각도로 그냥 설명한 거예요.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인간에게 베푸신 의가 무엇인가를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숨겨놓은 것뿐이에요. 결국은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부활, 주대심, 그 사랑, 다시 오심, 그거밖에 없어요. 성경은 그 얘기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에 행하신 이 놀라운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기를 원합니다. 왜 돌일까? 이 부분은 새벽에 제가 구체적으로 좀 나누고요. 세월이 지나도 그 자리에 딱 서 있는 이 사실 자체만을 증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돌인데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떤 각자 느끼는 감동이 있잖아요. 그 요단강을 건넜던 사건, 홍해를 건넜던 사건도 각자 받아들이는 느낌이요 다 다를 것 같아. 홍해 앞에서 경험했던 사람, 홍해 300만인데 250만 정도 되는데 그 뒤에서 보이겠습니까? 그 모두가요, 그 구원의 관점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구원의 관점이 너무 다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이 놀라운 사건을 던져도요, 그 받아들이는 관점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왜? 받아들인 만큼 믿음으로 살게 돼 있어요. 충격적으로 그 사건을 받아들이고 굴복된 사람은 충격적인 삶을 살아가더라고요. 이게요 다 받아들이는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근데 성경은 이 기념비를 딱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뭘 우리에게, 여호수아 4장을 우리에게 말씀하느냐? 이 요단강을 건넌 이 기념비를 기념하시면서 한 개가 아닌 몇 개예요? 2개의 돌 기념비를 세우게 합니다. 하나는 어디에? 요단강 한가운데. 이 요단강 한가운데는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자리. 왜냐하면 요단강에 다 백성들이 딱 건널 때 어떻게 됩니까? 다시 그 강은 죽음의 강이 됩니다. 그냥 객기로 건넜다가는 다 죽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건넜으니 하나님이 밟으면 나도 건너겠다 없어요. 요단강은 믿음을 통해 건널 수 있는 강이에요. 생명의 강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딱 건너고 나니까 무슨 강이 되느냐? 이 강이요 죽음의 강이 됩니다. 다른 하나는 가나안 땅 길갈에 이스라엘 앞에서 살아갈 땅. 이것은 그래서 단순한 역사 기념비를 세웠구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또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는 우리들에게 구원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시고 그 구원을 이루신 백성이 어떻게 그 가나안 땅,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실제적으로 이 눈에 보이게 사실적으로 설교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여호수아 4장입니다.
이 방식은 바로 누가, 제가 그랬잖아요. 이 내용은 다 똑같은 거라고. 그리스도께서 뭘로 성취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딱 성취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신화도 아니다, 종교적 상징도 아니다, 사람의 어떤 해석에서 나온 이야기도 아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무엇이다? 역사적 사건이고 인물이다. 그래서 기독교의 출발은 역사에서 출발해야 돼요. 한 사건에서 출발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은 그분의 탄생을 그냥 신화처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와 구려네의 호족이라는 구체적 역사 속에서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은 이루어진, 뭐라 그래요? 실제다, 사실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예수님의 구원은 모호한 감정이 아니라 실제다. 실제가 될 때 실제의 삶을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이 추상적인 영적 개념이 아니라 이 땅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실제 골고다 언덕 장소에서 명확히 세워졌고,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무덤이 비어 있음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많이 말을 하잖아요. 부처님이 살아나셨어요. 소크라테스가 살아나셨어요. 공자가 살아나냐고. 딱 한 분만이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원을 사라지는 감정으로 남기지 않으시고, 해석은 다 달리거든요. 흔들리는 어떤 해석, 어떤 타고난 해석자로 남기지 않으시고, 이 요단강의 돌을 기념비로 세웠잖아요. 역사 속에 고정된 이 사실로 딱 숨겨놓습니다. 이건 사실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사실이고, 예수님이 죽은 것도 사실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사실이야. 그래서 요단강 한가운데 돌은 어떤 영적 의미가 있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옛 자리임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냥 요단강 한가운데는 어떤 의미냐? 거기다 돌을 세운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너는 죽었다라는 것을 세우고, 길갈의 돌은 바로 무엇을 상징하느냐? 부활의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새 백성, 언약 백성의 출발, 새로운 출발점을 무엇로 상징하느냐? 길갈로 상징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느끼느냐, 오늘도 주일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사람에 따라서요 다 느낌이 달라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오늘 은혜가 됐다, 뭐 느낌이 있었다, 뭐 아무 느낌이 없었다. 성경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느꼈느냐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성경은요, 내가 무엇을 느꼈느냐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요. 내가 무엇을 느꼈느냐가 중요한 건 두 번째라 그랬잖아요. 내가 얼마나 변했느냐도 두 번째입니다. 성경의 질문의 시작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베풀어 주셨고,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그 행하심에 베푸신 은혜에 감격이 일어나고 굴복이 일어나고, 그 베푸신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인간의 어떤 감정과 내면에서 절대 출발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사람의 결심에서도 시작되지 않고 사람의 각오에서 만들지 않아요. 사람의 감정의 깊이로 어떻게 증명되지도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실제 역사 속에서 행하신 일에서 시작된다는 거, 이게 기독교 출발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가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딱 기억하는 거예요. 느껴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느껴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이 언약 백성에게 행하신 일을 보고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홍해는 이스라엘 믿음이 커서 갈라진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바다를 가르셨기 때문에 뭐가 돼요? 마른 땅을 경험하고, 요단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백성의 결단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물이 끊어졌기 때문에 뭐가 되었어요? 부활이라는 마른 땅의 은혜가 된 거예요.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회개했기 때문에도 아니에요. 이건 두 번째 문제라 그랬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인간에게 내어주심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구원이 된 거예요. 그 구원 앞에 회개가 터지고, 구원 앞에 믿음과의 결부가 생기고, 구원 앞에 제3의 은혜가 있고, 그 구원 때문에 성령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 안에서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먼저 묻지 않고, 두 번째가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 이미 일어났는지를 먼저 선포하는 것이 뭐냐?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격하기 전에 그리스도는 이미 죽으신 거예요. 내가 회개 노예 가운데 평생을 죄의 종로를 타며 예수를 믿지 않을 때도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도 그리스도는 이미 부활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흔들릴 때는요, 우리가 다시 붙드는 것이 뭐냐?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이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무엇을 이미 이루셨나, 이루신 사실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말고 너의 마음을 들여봤자 지금 절망이야, 고통이야. 내가 행한 구원의 사건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마음은요 계속 바뀌거든. 우리의 마음은, 감정은요 하루에도 수십 번이 바뀌어요. 복음은 인간의 내면에서 시작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 행위에서 자신을 통하여 이루어진 선언이 뭐냐?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감격할 때도 복음은 참이죠. 와, 감격이야. 복음의 은혜가 감격. 살다 보면요, 이 복음의 은혜가 무뎌질 때가 있어요. 무뎌질 때도 복음은 여전히 참이에요. 아멘이시죠?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감정으로 남기지 않으시고 뭘로 남기느냐? 사건으로는 사건. 팩트야, 팩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일, 홍해를 가르신 일,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 언약병사들이 이제 감정을 느껴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났다, 홍해가 갈라졌다, 마른 땅의 은혜를 경험했다, 일어났다는 뭘로 선포됐냐? 이루신 사실로 복음은 시작됩니다.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감정의 땅을 우리는 무너져요.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내 감정의 상태는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마귀는 근데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계속 공격하거든. 마음의 상태를 흔들어요. 근데 성경은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아닌, 우리의 감정의 상태가 아닌 실제를 계속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도를 통하여 기억해 보라는 것을 또 중요하지만 뭐냐? 뭘 적어내냐? 기념비가 이미 세워졌다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왜냐?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감정의 구절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왜?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반드시 흔들린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뭘 주셨느냐? 변하지 않는 증거를 주님이 주신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감정과 마음은요, 변합니다. 식습니다. 부부관계도 그러잖아요. 처음에 얼마나 서로 뜨겁게 사랑합니까? 근데 그 감정이 뭐 오래 갑니까? 진짜 30년 가신 분들은 그거는 천지, 그건 대단한 거예요. 이건 연구 가치야. 어떻게 30년을 그 가슴이 뜨겁게 가나? 이것은 진짜 그런 분들은 참 놀라운 은혜가 있는 분. 감정이 식을 때도 있고, 또 살다 보면 저 남자가, 저 여자가 의심이 밀려올 때도 있어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의심이 밀려올 때도 있어요. 때로는요, 신앙이 메말라 보일 때도 있어요. 신앙이 메말라 버릴 때도 있어요. 근데 주님의 복음은 계속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내가 너를 건너게 한 거야. 내가 너를 살린 거야. 내가 너를 여기까지 데려왔다. 그래서 성경의 구원의 대주어는 그래서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선을 주님께 향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새로운 감정을 만들어내는 일이 아닙니다. 새로운 감정을 또 계속 만들어요. 이미 이루신, 맨날 들었던 말이에요. 이미 이루신 구원을 다시 바라보고 다시 붙드는 것이요, 신앙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요, 그 이미 이루신 사실을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너의 느낌 의지하지 말고 내가 세운 뭘 보라는 거예요? 돌을 보라는 거, 돌. 너의 해석 붙들지 말고 내가 행한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돌처럼 변하지 않는 복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는 돌처럼 변하지 않는 복음입니다. 돌에 대한 의미는
제가 새벽에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해야 돼요. 그것도 3, 40분이에요. 그건 나중에 하고요. 역사 속에 고정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붙들고 그 구원을 꽉 붙잡아야 돼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어떻게 느끼냐 그래요. 여러분들 무당들 보세요. 다 느낌이야. 느낌. 다 느낌대로 뭐가 보여 들려. 그렇게 신앙생활 한 사람은요 오래 못 갑니다. 믿음은요 사실 살리신 것이 내 마음에 딱 믿어지면 그러한 인생은요 흔들려도 다시 어떻게처럼 일어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성령은 계속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 선포해 준 거예요. 진리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변하지 않는 진리를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구초적 사건으로 증언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자막 좀 올려주세요.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였고 너희도 이같이 믿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나 그들이나.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요 각자 어떤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어떤 뭐 하나님을 뭐 경험한 사람의 그 신앙의 바탕으로 가다 보면 아주 이게 무당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떤 목회자의 뭐 소나무 뿌리 하나 이렇게 뽑아가지고 거기서 받은 계시 아닙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요 바로 기독교의 출발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요 견고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너의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바울은 너희가 이렇게 느꼈다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내가 이런 경험이 있거든 너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건 주관적인 해석이에요. 사람마다 하나님을 다루시는 경험은 다 다릅니다. 기질도 달라요. 사람마다. 제가 이 목회자들을 만나면 느낀 점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구나. 아, 사람마다 다 달라. 느껴지는 것이 다르고 해석하는 것이 다 달라.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였고 너희도 이같이 믿었다. 무엇을 믿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셨다. 요단강 사건, 홍해 사건, 그건 옛사람의 죽음을 예표한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예표한 사건이 뭐냐? 요단강 사건이에요. 홍해 사건이에요. 그래서 홍해 사건을 사도 바울은 세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해석이 재해석을 시켜주는 거예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설교자의 감동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회중의 이 반응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나 그들이나 전하는 자는 달라도 내용은 하나였다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의 해석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사실을 성경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낼 때 성령을 통하여 믿음이 생기고 믿음은 살아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복음에 우리에게 주신 명령, 그 하나님의 법을 명령이잖아요.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복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단강에 돌을 세우신 것처럼 십자가의 부활을 역사 속에 돌을 세웠잖아요. 기념비를 어디에다가 요단강 한 중앙에 가운데 그리고 길갈 교회에 길갈은 교회를 예표하잖아요. 길갈에 딱 두 군데 세웁니다. 역사 속에 고정시켜놔 버려요. 왜냐? 신앙은 뜨거울 때가 있고요. 식을 때가 있어요. 이같이 믿었고 우리가 메말라 있을 때도 이같이 믿는 거예요. 신앙이 메말라 있을 때도 충만할 때도요. 그래야죠 교주 안 되고 다른 데로 새지를 않아요. 느낌이 있을 때도 복음은 참이었고 느낌이 없을 때도 복음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신앙이란 새로운 감정을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라 사도들이 전한 이 바로 그 복음의 교회가 받아온 바로 그 복음을 길갈 공동체가 받은 그 복음을 기억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이같이 믿었고 이같이 전파하는 거예요. 이같이 전파했고 이같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느낌을 제발 붙들지 말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붙들어라.
너의 해석을 의지하지 말고 돌처럼 세워진 십자가와 부활의 사실을 기억하라고 오늘 이 아침 말씀합니다. 돌처럼 변하지 않는 복음, 사도적 증언 위에 세워진 이 믿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서야 할 구원의 자리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람에 따라. 감정이 나쁘면요, 말씀도 안 들려요. 그는요, 두 번째 혼미입니다. 그걸로 보면 안 돼요. 그분이 지금 누구를 전하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을 잘 전하고 신학적 존경받았던 한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굳이 그분의 이름을 제가 뭐 평가할 수도 없고 그분의 이름을 제가 공개할 필요는 없어요. 이번에 교계 한 목회자예요. 이분은 제가 봐도 언어의 화술입니다. 언어. 이 언어가요, 언어의 화술이 아니고 언어의 탁월합니다. 제가 봐도 야, 진짜 강해 설교 잘한다. 정말 그분은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요, 얼마나 목사들 세계 존경받는지 몰라요. 근데요, 그분이 하루아침에 교계의 논란 중심이 됐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목사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줬어요. 근데 저는요, 감사했어요. 왜냐, 그분이 만약에 그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으로 사용했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분은 영웅돼요. 예수님 위에 서버려요. 근데 뭘 경험하느냐? 결코 인간은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어요. 만일 그 사람이 예수님에 서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보다 더 대단하게 보여요. 좀 머리 좋으신 분요, 그 정도면요, 그냥 길가바닥에 천막 쳐도 사람들이 몰려와. 왜? 대단하게 볼 거. 어떻게 저분이 한 푼도 안 받고, 정말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분은 영웅됩니다. 영웅.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보다 그 사람이 영웅 될 것 같아. 또 한 가지 저는 느낀 게 있습니다. 탁월한 강의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 후계자는 너무 고통받아. 저도 한때 정말 제가 좋아했던 말씀을 밤새 타이프 쳤어요. 얻은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나는 저렇게 못한다. 근데 그것이 나를 굴복시킨 게 아니라, 나를 굴복시킨 건 그 사람의 화려한 말이 아니었어요. 사실이 나를 굴복시킨 거예요. 그래야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들은 다음 세대 후계자가 세움을 받지 못해요. 왜냐? 그만큼 전할 수 있는 탁월한 사람 없어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강의 설교자, 그 다음 목사는요, 못 이겨냅니다. 1년 안에 쫓겨나요. 왜? 성도들의 눈높이가 너무 커져가지고요, 사람들이 만족을 못해요. 왜? 그를 통해 받은 이 언어적 위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거든. 이 언어가요, 엄청 대단한 겁니다. 언어의 유의보다 더 대단한 게 뭐냐? 예수님이 이루신 사실입니다. 이게요, 나를 굴복시켰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 대한 그 언어적 위에 여러분들께서 거기에 휩쓸려 하지 마시고, 이루신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행하신 그 사실을 딱 붙들면, 좀 부족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아도 성령이요, 그 사실을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초대교회는 화려한 어떤 언어의 유의가 아니었습니다. 이루신 사실을 성경을 통해 드러냈고 선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한가운데 이 세운 돌은 단순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리적 경계가 아니라 3장 1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단강의 상태를 좀 잠깐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 말은 무엇일까요? 좀 더 읽어주세요.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요단강 상태를 곡식 거둘 때 항상 언덕에 넘쳤다는 것은 뭐냐면, 요단강이 가장 어떤 시기다? 건너에 빠져 죽을 시기다. 사람의 힘으로는 감히 발을 내들 수 없는 강이 어디냐?
죽음의 강이 요단강이에요. 이 이스라엘은 이 강 앞에서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강야 40년 훈련의 절정이 뭐라 그랬어요? 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구나. 내가 아무리 지혜를 가지고 살려고 해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내 힘줄 하나 끊어지면 사람 다 바보 되고요. 내 하나 이게 다리 하나 부러지면 걸을 수 없는 인생이 우리입니다. 뭐 돈 많이 벌었다고 착각해도 한순간 잃어버린 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하루를 살아가는 것은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아, 내가 이만큼 살아오는 거 주님의 은혜지, 주님의 도움이지. 그리고 진짜 강야를 통과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날 주시고 오늘 살을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너짐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지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요단강의 자리는 완전히 막힌 자리입니다. 이 강은 성경에서 단순한 강이 아닙니다. 사망의 강이에요. 이스라엘이 한번 건너볼까? 그런 강 아닙니다. 결단 아닙니다. 쉽게 이겁니다. 이 요단강 앞에서요 강야 40년을 통과한 자들의 존재 방식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우리의 묶인 것들요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셔야 돼요. 개입. 구원은요 인간의 선택 아닙니다. 해볼까 말까. 내가 준비되면 좀 나아지면 그런 문제 아닙니다. 이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경험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건널 수 있는 능력도 그 어떤 것도 나에게는 찾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셔야만 비로소 길이 되는 사건이 어디냐?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한번 읽어주세요. 함께 읽어주세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 된 만드사 원수 된 것을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하시고. 길을 막고 있다는 건 장애물이 단순한 장애물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는 어디에서 출발했냐? 죄와 죄, 내가 주인된 이 죄부터 시작됩니다. 단순한 장애물이 아닙니다. 경을코 인간이 넘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삶은요 절대 우리의 힘으로 풀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풀 수가 없습니다. 자녀의 문제, 부부의 갈등,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은요 절대 인간의 힘으로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용현이 아버님께서 그 말씀했다고 하잖아요. 장인어른 그 추도 예배 때 식구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제가 저번 주에 말을 실수했어요. 우리 그 목사님이 최 목사님이 술을 먹은 게 아니에요. 제가 확인을 했어요. 와인 한 잔을 먹으려고 했던 거 술 아닙니다. 아, 와인도 술이죠. 좀 작죠. 좀 느낌은 좀 있잖아요. 와인, 예, 와인이었다고 얘기해요. 먹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쓰러져 버린 거예요.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이제 목사 못하겠다. 근데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그 무너짐을 통해서 그가요 다시 목회에 부르심을 받은 그 죽음을 통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용현이 아버님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암을 통해서 고통을 받았잖아요. 절망 끝에 서니까 비로소 예수가 보이더라. 엄청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평생 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좀 살만하잖아요. 잃어버려. 사람은 언제 그랬냐고 또 변명해. 근데 절망 끝에 서니까 비로소 예수가 보이더라. 절망 끝에 딱 서보니까 비로소 예수가 보이더라. 이게 그분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평생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의 복음으로 성장해 가기를 축복합니다. 막힌 담이에요. 우리가 이 담을요 넘을 수도 없어요. 허물어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육체로 하셨다. 요단강이 갈라진 것도
이스라엘의 결단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이 길을 여셨기 때문에 바로 길이 열린 거예요. 십자가도요, 뭐 인간의 선택 아닙니다. 뭐라고요? 인간을 향한 사랑 앞에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개입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선택지를 준 게 아닙니다. 막힌 담을 허무심으로 유일한 길이 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성령을 받은 사도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다른 이로서는 너의 막혔던 문제를 풀 수가 없어.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구원이라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문제뿐만 아니에요. 우리의 삶과 죽음의 모든 삶의 문제들이에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은 다른 이름이 아니다. 예수다. 그 예수의 이름만이 바로 우리의 모든 묶였던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의 이름이 예수다. 요단강 한가운데 세운 돌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말씀해요. 이 돌이 어떤 돌이냐? 여기서 바로 예수님이 죽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길이 열렸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단강 한가운데 서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마른 땅에 굳게 섰던 그 제사장, 그 대제사장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백성은 굳게 서 있어요. 예수님이요, 굳게 마른 땅에 서 있어요. 백성은 멈추지 않고 계속 빨리 갑니다. 거기 통과해야 되니까 백성은 요단을 통과해 앞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단 한가운데 끝까지 서 있습니다. 백성은 살아서 건너가고 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근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그 심판의 자리에 딱 서 있습니다. 중간에. 왜냐? 제사장들이 움직여버리면 물이요, 흘러버려요. 그러면 백성들은 사망의 강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는 심판의 끝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다른 이들은 건넙니다. 그 심판의 끝자리에 서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심판의 끝자리에서 사망을 선고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심판에 대하여 함은 세상 임금은 심판되었다. 바로 이것을 요단강 사건을 통하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만이 우리를 심판의 자리 한가운데 홀로 서셔서 십자가 위에서 그분이 도망치지 않았어요. 중간에 힘들다 내려오지도 않았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 그분이 친히 그 다루심을 통하여 주님이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신 사건이 뭐냐? 바로 요단강 언약궤 제사장이 중앙에서 끝까지 언약궤를 맨 사건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언제? 요단강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널 때. 이게 연상되더라고요. 다 이루셨구나. 다 이루신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서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고 바로 그 예수님이 서신 그것을 증언하는 곳이 어디냐? 공동체 교회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3장 17절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수아 3장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그 자리에 쉽게 대신하여 서 있던 분이 있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17절에서 뭐가 보여야 되느냐? 예수님이 보여야 됩니다. 굳게 섰다는 굳게. 그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건너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뭐냐? 마른 땅에 굳게 서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놀라운 바로 주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여호수아 4장 9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4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여호수아가 요단강 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 12돌을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이죠? 12돌을 세웠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오늘까지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사실 요단강은 이제 이 백성이 딱 지나가잖아요. 보여요, 안 보여요? 다시 요단강으로 다 가려져 버립니다. 사람은 볼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인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을요 취소하지 않고 기억해요. 눈에 보여야만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요단 한가운데 돌은 보이지 않아도 사라진 것이 아니라 기억이 흐려져도 구원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있어요. 오늘까지 있더라. 이것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 사건을 성경은 예표적으로 말씀합니다. 이게요, 쉽게 말해서 때로 신앙이 약해졌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은혜가 식었다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구원이 식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이미 이 요단강에 세워진 사건이에요. 가려졌어요. 그러나 그것은요 평생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미 이루신 사건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로마서 6장 3절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말씀과요 보면 로마서와 딱 연결이 돼 있어요. 보니까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미 끝났다.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로마서 6장 6절은 우리 늘 선포했던 말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것이 요단강 중간에 돌을 세운 바로 십자가의 예표예요. 우리는 흐려뜨릴 수 있어요. 우리의 은혜는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구원은요 영원하고 지금도 효력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뭐냐? 그 사건을 기억하는 자예요. 그 사건을 계속 붙드는 자예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끝까지 붙드는 자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외가 없다라는 거, 결코란 말은 조건을 붙이지 않아요. 감정의 상태와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죄는 요단강 한가운데 이미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제 판결은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죽었다. 이게 기독교의 놀라운 가치입니다. 너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2장에 보면 너희가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제 너 살아난 거야.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야. 예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야. 보이지 않아도 구원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느끼지 못해도 십자가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을 통하여 예수님을 진짜 회개하고 그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부르시고 그의 인생을 의롭게 하시고 그의 인생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요단강 중앙에 세운 돌의 의미입니다. 십자가의 옛사람의 죽음. 마귀는 그것을 혼미케 하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을 들여. 야, 네 지금 감정 상태로 너 그동안 고백했던 그거 가짜잖아. 그거 가짜 아닙니다. 성령을 예수가 아니면 예수님을 진짜 주로 고백할 수가 없어요. 가짜 아닙니다. 주님은 뭘 기억하기로 하느냐? 너의 지금의 감정과 마음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예수의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길갈에 또 돌을 세웁니다. 이 자리가 무엇이냐? 바로 부활의 생명의 자리입니다. 그 부활을 통해서 세운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4장 19절 제가 5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고 나머지는 새벽에 계속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19절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아멘.
24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 되게 중요한 메시지인데, 여호수아가 여호수아가 가져온 후일에 너희 자손들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 이제 길갈의 돌은요 또 달라요. 이거는요 선포하는 돌입니다. 말하게 하는 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여러분들요, 예수님의 부활을 딱 만날 때 그들이 뭘 증거하느냐? 십자가 자랑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을 선포해 버립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선언해요. 그 부활을 딱 만나니까 그들이 십자가의 요단강에 세운, 이 중간에 세운 이 기념비의 돌의 의미를 알게 된 거예요. 그 시작이 뭐냐? 부활입니다. 부활. 길갈에 세운 돌은 묻히지 않아요. 요단강의 중앙에 세운 돌은요 다 가려져요. 아무도 몰라. 근데 길갈에 세운 돌은 보이도록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한 돌은요 숨겨버립니다. 요단강에 다 이제 요단강에 다시 이제 물이 들어오면 다 가려잖아요. 세운 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근데 또 다른 돌은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의 돌은 이미 끝난 구원의 십자가의 예표를 말하고 있습니다. 길갈의 돌은 어떤 돌이냐? 살아계신 그 부활을 예표한 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초대교회의 시작은요 부활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가 재조명된 거예요. 길갈의 돌은 묻히는 돌이 아니라 선포하는 돌이에요. 그들이요 가슴 떨리게 전했던 게 뭐냐? 죽었던 예수가 살아났다. 그래서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묻거든 이 돌이 무슨 뜻이냐라고 말했을 때 길갈의 돌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24절에 보면 마지막 장이잖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니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하신 것을 알게 하며,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부활을 만난 자들이 뭘 선포하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저기 그러잖아요. 무당 찾아가는 거야 이 시대가. 왜? 명확하지 않으니까. 명확하지 않은 우리들에게 성령은 지금 말씀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 실제야. 그 예수 부활하신 예수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야. 이 사실이 내 안에 딱 성령을 통해 인친 사람은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구속한 주님을 보게 됩니다. 저는 화려한 강의 설교를 통해서 굴복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랬으면 지금 엄청난 설교, 그 강의 설교 밤새 그거 준비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뭘로 굴복된 사람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에 굴복했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그 사실을 아는 순간 성경의 신구약의 모든 메시지가 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다 안다는 건 아니고요. 조금씩 알게 된 거예요. 구원을 받은 백성이 다시 선 자리가 어디냐? 길갈입니다.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제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길갈은 굴리다, 제거하다, 치워버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9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이 길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내가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굴러가게 하였다. 길갈은 무언가를 더하는 장소 아닙니다. 애굽의 옛사람의 흔적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리고 다시 산 생명을 나타내는 곳이 어디냐? 길갈입니다. 옛 방식으로 살았던 우리 인생이 더 이상은 옛 방식이 아니라 새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길갈입니다. 그래서 길갈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부활을 믿는 공동체고 부활의 생명으로 싸우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길갈에서 회복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새벽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분까지 한다고 했으니까. 길갈에서 회복된 게 있어요. 첫 번째 할례, 그 다음에 유월절, 그 다음에 만나 중단. 이 내용은 새벽에 계속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의 여정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인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이 요단강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길갈 공동체에게 요구하신 이제 법의 명령이 뭐냐? 바로 로마서 12장의 말씀이에요. 명령이에요, 여러분들. 법은 명령입니다. 그 명령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산 생명이냐? 내가 너에게 명령을 주겠다. 순종해.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기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하나님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 예배자의 삶으로 살기를 주님은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건 정죄가 아닙니다. 거룩한 생명에 주신 거룩한 특권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절과 3절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3장 1절에서 3절, 4절까지만 읽고 말씀합니다. 길갈 공동체, 다시 산 생명에게 오늘 이 아침 주님이 성령을 통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절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건 길갈 공동체, 다시 산 생명을 받아들이는 그 부활의 생명을 아는 자에게 주시는 거룩한 명령이요, 특권입니다. 여러분들, 법은 특권이에요. 법대로 살 때 형통한 삶을 살아가지, 법이 없으면 영주주 사는 거예요. 절대 그렇잖아요. 거듭난 생명에게 법을 주신 거예요. 이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죽었잖아요. 요단강 한가운데서 십자가에 너희는 못 박힌 존재야. 뭐 박아버렸어. 너 새로운 생명이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4절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내리라.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감춰주신 하나님의 생명을 캐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산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감춰졌던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 하늘의 신비들을 내 삶 가운데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복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가 되시는 주님, 하나님 이 여호수아 4장을 통하여 주님의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너희의 옛사람은 완전히 십자가에 죽었는데, 완전히 장사됐는데 믿지 못하고 여전히 나의 옛사람의 방식으로 사는 우리 인생에 너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 생명에 살아는 이 약속의 법을 받아 하나님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을 경험하는 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어찌하여